마가복음 4장 31절부터 45절까지 말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녀손들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바르게 사는 방법이 뭘까 할 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삶.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삶. 네. 내일을 몰라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가고 내일도 순종하며 가고 그리고 그 다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으로 그 믿음으로 사는 삶. 재정 강의하는 김미진 간사의 강의를 들으면서 무릎을 닥친 얘기입니다. 이분이 하와이 열방대학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듣다가 홍성근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사는 삶. 그래서 내일 맡기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도전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붙들고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열방대학에서 은혜파들이 그렇게 모여서 성령 그러고 막 불 이러고 방언하고 은사가 터지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별명이 성령도 비껴간 여자. 성령의 터치가 전혀 그렇게 임하지 않는. 왜 그러냐면 상처가 일단 많았고 돈 빚을 많이 져서 너무 빚쟁이에 시달려 상처가 많고 또 하나는 이분이 신앙 배경이 고신이에요. 그래서 고신 출신이다 보니까 신앙적 배경이 고신이니까 너무 익숙하지 않은 데다가 자기 상처가 많으니까 성령이 막 그렇게 터치하시는데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하나 붙잡은 것, 믿음으로 사는 삶. 뭘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그거 하나 붙들고 거기에 나왔어요. 10년을 지내보면서 자기가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50억 빚진 거 다 갚게 하시고 그 다음 대한민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가난을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 돈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나님은 누구한테 부요함을 주시는지 그래서 책 냈잖아요. 써주면 책 사보시고 책 사볼 돈 없으면 핸드폰으로 김미진 간사 검색해 보세요. 그 안에 보면은 재정 강의 6개가 있습니다. 그거 들어보면은 차근차근 풀어져요. 그게 좀 이렇게 좀 어렵게 느껴지면 박순애 전사님 간증을 들어도 내용은 비슷해요. 하나님이 그의 가난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재정을 풀어주시는지에 대한 얘기들이니까. 근데 그분이 말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삶. 할렐루야. 믿음으로 오늘 내가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하나 할까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 무슨 일 만나요?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면 무슨 일을 만나는데 그때마다 하늘의 위로가 임하는데 눈물 나고 기도할 때 눈물 찔끔 나서 그런 위로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돈 필요할 땐 돈 주시고 필요할 땐 돈 주시고 사람이 필요할 땐 외로울 때 하나님 누가 날 위로해 줄까 그러는데 누가 위로자가 붙어주고 그래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다양하게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두 번째는 춘천의 한마음교회를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은 거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가 주인된 삶. 예수님이 주인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감정이나 내 뜻이나 내 욕심이나 내가 주인되어 살지 않고 예수가 주인된다. 예수가 주인됐더니 그분이 당신의 주인되심을 나타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사니까 춘천 한마음교회 보니까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예수가 주인되니까 그렇게 헌신하기 어려운 자리에서 헌신하고 그렇게 세상에 빗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더라고. 내가 아들 강원대학교 다녔으니까 그놈 강원도에 보내놓고 직접 가봤어요. 진짜 그런 거에서 춘천까지 가가지고 그 가서 예배당에 앉아서 다 기도하는데요.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그렇게 넘쳐 흐르는지요. 너무 좋더라고. 직접 뵌 적은 없어요. 인터넷을 좀 보고 소문만 듣고 이제.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진리를 몰라서 못 사느냐. 누군가 이제 그러시대요.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잘 안 가르쳐가지고 성도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회개 많이 가르칩니다. 회개 안 가르칩니까? 제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와 성령이에요. 그런데 그 회개 가르치고 그거 몰라서 못 삽니까 우리가? 이 똑똑한 시대에 업무는 다 깨졌잖아요. 성경 말씀은 다 열려 있습니까? 안 열려 있습니까? 영어로 되어 있습니까? 의문이잖아요. 다 알잖아요. 웬만한 거 다 알잖아요. 텔레비 얼마나 좋습니까? 틀면은 좋은 소리도 줄줄이 나오고 심리학자나 오은영 박사나 이런 사람들이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기가 막힌 얘기를 하잖아요. 김창욱 씨인가요? 제주도 출신 맞습니까? 그분 강의 들으면서 무릎을 차요. 이야 진짜 말 잘한다. 그분은 목사 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목회할 사람이 그래 돼서 세상 앞에 그래서 임받고 있어요. 가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은영 박사나 김창욱 씨 같은 사람들이 오은영 박사는 정신과 의사라서 전공이지만은 김창욱 씨는 그분이 원래 성악가예요. 성악가 나왔는데 심리학자 뺨치게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전공이 가정 전공이에요. 가정 상담을 전공했어요. 그런데도 저보다 더 잘하시더라고. 너무 잘하는 시대입니다. 너무 똑똑한 시대예요. 가끔씩 법륜 스님인가요? 그 스님이 정문적답하는 걸 들어봐요. 우리 아내는 스님이 하는 거 자꾸 본다고 뭐라합니다. 근데 들어보면은 그 스님 대단하시대. 그 스님한테 어떤 사람이 성당에 다니는가 봐요. 왜 우리 성당이 부흥하지 않습니까? 전도가 안 됩니까? 그거 묻더라고. 근데 그 스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시대. 걔들이 성도가
질문하는데 가정 얘기하고 장가도 안 간 사람이 가정을 어째 잘하는지 똑똑똑똑하게 오만 얘기 다 하시더라고. 그런데 다 알잖아요. 세상에서 봐도 다 알고요. 성경책 한 권 차근하게 읽으면은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그래서 합니까? 그래서 합니까? 왜 못 사는겨? 저한테 물어보이소. 목사님은 그래서 하는겨? 저도 잘 못 살지요. 법륜 스님한테 누가 질문했어요. 스님은 그래서 합니까? 스님, 법륜 스님이 갑디다. 나는 그래 못 살지. 그래 나는 책임 안 지려고 장가 안 갔잖아. 이렇게 하더라고. 온 회중이 다 웃고 그러대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 붙들고 못 삽니까? 우리 의지가 부족한 것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도 있고 뭐도 부족한 게 있고 은혜가 부족한 게 있고. 대전에 가면 둔산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둔산감리교회의 목사님이 이 고민을 한 거지요. 왜 오늘날 성도들은 그렇게 성경 잘 알고 제자 훈련해서 말씀을 그렇게 잘하는데 왜 그렇게 못 살까? 왜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서 변화되지 않을까? 저도 신학교도 갈 때 설교 열심히 준비하면 사람을 변화시킬 거다라고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하고 말씀 훈련하는데 목숨 걸고 열심히 연구하고 그랬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설교의 한계를 참 느껴요. 설교를 사람들이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한 5년 지나면 보통 목사님들은 3년 4년 지나면 무슨 말 하는지 궁하면 척이잖아요. 한자적으로 잘 맞지? 예. 제가 하는 말 주로 하는 말의 말 의미를 여러분 혼자서 다 하시잖아요. 가끔씩 똑똑하신 욕시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 간담이 서늘해요. 기도하실 때 제가 설교할 때 문장들을 줄줄줄줄 그냥 막 자연스럽게 나오더만. 근데 그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키느냐 이 의문 앞에서 절망을 목사들이 참 많이 합니다. 둔산감리교회 목사님도 아마 그런 절망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뭘까? 이분은 파고든 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했어. 그분은 그래서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해서. 그래서 체질을 바꿔줘야 된다. 성령 체질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분은요, 교회에 40일 작정을 시키는 거예요. 40일 작정 제자 훈련을 하는데, 교회에 오면은 30분 찬양하고, 40분 말씀 듣고, 그리고 나머지 2시간을 채운 나머지 시간을 떼글떼글 기도하는 걸로. 그래서 40일 동안 그거 하는 겁니다. 매일 교회 와서 2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 시간을 그래 보내요. 그리고 나면 그 40일이 지나고 난 뒤에 성령 충만 받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데 성령 충만할 때 방언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이미 방언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미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방언을 받는 분도 계시는데 그때 이렇게 방언을 받으면 랄랄랄랄랄랄랄랄라 보통 사람이 방언 받은 분도 이래 받습니다. 다르게 받는 분도 있지만은 근데 그 40일 동안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인 사람이 방언을 받을 때 샤카야마 마야카야파 이런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그의 인격과 삶의 자리 안에 깊이 자리 잡은 상태에서 뿜어져 나오니까. 그래
은혜 충만 받는 게 뭐가 중요하노? 말씀한 구절 아는 게 중요하지. 말씀한 구절도 알아야 되지요. 알아야 면장도 하고. 근데 40일 동안 말씀으로 훈련된다다가 성령의 강한 능력이 기도가 쌓인 쪽에서 확 임하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과 맞짱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과 맞짱 뜬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안 믿는 남편 멱살 잡는다는 얘기입니까? 예? 가정 안에 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으로 살아내고 소금으로 살아내고. 예? 그래 나중에 가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 예수가 주인된 삶, 성령님의 그 다음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삶이 나중에 보면 하나더라고요. 하나더라고. 예수가 주인된 삶,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다 하나입니다. 접근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어쨌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가정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어떤 사람의 가정은 예수 믿는데 가정에 빛이 들어가고 소금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타락할 게 부패하지 않고 어두움으로 갈 것이 빛으로 가고, 예? 가시밭의 백합화가 예수 향기 날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어떤 사람의 가정은 그래 되는가? 둘 다 만나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맨날 남편 술 먹고 꼬장 피우고 다방 아가씨한테 돈 벌었는 거 다 갖다 꽂아주고 자기는 아파서 병원에 맨날 가는데 아들 손 빌리기 미안해서 손 얻어가지고 병원에 갔다 오는데 그 병원비 하나 안 내고 그건 양아치잖아요. 그래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남편을 세운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가정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서 그 가정에서 믿음의 인물이 팍 세워지고 믿음으로 사는 삶. 할렐루야. 근데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오늘 저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그래요. 두 가지 믿음. 보세요. 제자들에게 이랬을 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배 타고 건너가느냐? 그라샤 광인이 있어요.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 쇠사슬로 온몸을 묶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그 있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 주님 고쳐주고 다시 돌아오셔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까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알겠습니다 하고서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는데 다른 배들도 막 따라옵니다. 근데 큰 광풍이 일어나면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물이 넘실넘실 배에 막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중에도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뭐 하시고 지금 잘 때입니까 지금요? 정신이 나간 예수님이세요. 배에 고물에서 주무시고 제자들은 물퍼내 보려고 몸부림을 치보고 그냥 광풍에 맞서 보려고 돛대를 내려라 닻을 구워라 노를 이리 저어라 저리 저어라 왕자왕하다가 그냥 정신없이 그러다가 자기들이 하는 소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들쳐 깨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바람을 뭐하시며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지금 보세요. 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상황의 장소에 제자들은 그냥 막 우왕좌왕할 때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왕좌왕할 때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누구를 깨웠다? 예수님을 들쳐 깨우는 그런 모습을 가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한국교회는 영성이 두 가지 맥으로 흘러가요. 하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새벽기도 영성.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철야기도 영성.
새벽기도 영성은 우리나라의 정통 새벽기도, 새벽에 모여서 찬송 하나 하고 말씀 한 것을 읽고 조용하게 주여 주여, 여기저기서 가끔씩 들려오는 소리는 주여 주여, 가끔씩 아버지 이런 소리 들리고, 그러다가 한 15분 정도 일어나면 일어나서 집으로 가시고. 한국교회 새벽기도 영성, 이 새벽기도 영성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최초의 한국교회 부흥운동에서 시작이 돼서 전 교회마다 다 새벽기도 합니다. 근데 그 새벽기도가 한국교회의 외정치안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줬어요.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속으로 어머니면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그때 우리의 한숨과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회개를 받으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잔잔히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서 회개하라 하는데, 그거 붙들고서 한 말씀부터 곱씹으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할 때 하나님이 이민족을 만지시는 아름다운 은총으로 그래 사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이 잠잠하고 고요한 영성은 마치 예수님이 고물에서, 그 풍랑이 그렇게 치는 속에서도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영성의 맥이 한국교회에 흘러 들어오는데 1954년대 와가닥 하는 영성이 들어왔습니다.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에서 시작된 기도운동을 통한 부흥이 전국을 강타했고, 대구를 쳐서 대구의 조암산 기도원 부흥운동을 하고, 부산의 무척산 기도원을 세우고, 안강에 봉자산 기도원을 세우고, 양산의 감림산 기도원을 세우고, 서울의 하늘산 기도원을 세우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산리 금식 기도원을 세우고, 곳곳에 성령 바람이 불어 장로교단은 이걸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때마침 한국교회에는 순복음교단이 비슷한 컬러의 순복음교단이 조영기 목사님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고분분도 하고 있었는데, 이 맥이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방언한다고 이단이다 그러니까 다 몰려가서 순복음교회로 몰려갔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근데 다 간 건 아니고 남아있는 장로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새벽에 와서 방언 야샤바야 바바바 야샤카야 이랬더니 장로님이 푹 집어가요. 어디 방언하고 뭐 이다이가 이 소리 듣고, 그래서 튕겨가지고 남들이 안 오는 시간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모여가지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저 산에 가서 기도하면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으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기도원이 세워지기도 하고, 예배당 밤에 모여가지고 밤에 막 기도를 하는데, 밤에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권사님 몇 분이 있어 기도에 불붙은 사람 몇 사람이 있어 그래 기도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 중직자들이 밤에 모여가 맨날 기도하고 저 조신자도 있고, 자칫하면 신앙이 이탈할까 싶으니까 걱정이 되니까 교회에서 금요철학을 개설했어요. 금요철학에 은혜가 있는 그런 영적인 부분에 감각이 열려있는 교단에 소속한 목사님들도 불러서 은사 집회도 하고, 들어 기도원 은장도 불러서 뭐 하기도 하고. 왜? 목사님들도 사실은 대부분 경험했거든요. 경험했는데 본인은 그걸 인도할 줄을 몰라요.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 불러서 하기도 하고, 본인이 할 줄 알면 본인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금요철하는 기도원 집회처럼 하고, 새벽 기도는 주여 아버지 이래 하고, 이 두 사람이요, 이 두 그룹이 예배당 안에서 한 교회에서 잘 살았습니다.
충돌할 일이 있다 없다? 철 모르는 사람이 가끔씩 충돌하고 그 법칙을 아는 사람은 질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밤에 방언 기도하는 밤에 모이고 묵상 기도하는 사람은 새벽에 모이고 그리고 밤에 절하는 사람들이 밤에 교회 기도하다가 피곤하면 한숨 자잖아요. 한숨 자고 새벽 기도 될 때 되면 한 3분 한 20분 전에 누가 깨워요. 깨워가지고 침구 다 정리하고 바닥 다 청소해 놓고 그 다음에 강대상 물 떠놓고 준비 다 해놓으면 목사님이 와서 다가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시작하면 되고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 나는데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신 분들은 같이 주여 아버지 한번 하다가 같이 가시면 돼요. 질서가 다 맞았어요. 근데 밤에 절하는 분들이 없어지면서 이게 새벽에 와가지고는 두 그룹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여기 있고 묵상 기도하는 사람 앉아있는데 얼마나 기가 따갑게 하고 어떤 사람은 박수 쳐요. 이거 주야! 주야! 이럽니다. 딴 사람 방해돼요. 서울의 어떤 교회는 새벽 예배 끝나고 난 뒤에 홀이 많으니까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우 일어나서 딴 방으로 가요. 거기 가면 찬양도 막 억수로 세게 틀어놓고 불러 하면서 뭐 자기들끼리 2차전 하고 요 예배당에 남아있는 분들 조용히 잔잔한 음악 틀어놓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 이런 톤 틀어놓고 그렇게 조용히 묵상하다가 가고 그 나름의 질서를 잡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죄송하게도 한 군데 모여 있습니다. 방해 주지도 말고 방해 받지도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방해되면 2층 열려 있습니다. 2층 열려 있으니까 가셔서 여러분 스타일로 묵상을 하시든지 방언을 하시는지 알아서 하셔서. 근데 이 두 가지 믿음이 둘 다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는 고요해야 돼. 그리고 풍랑이 일기나 뭐 하기나 간에 나는 어머니 품에 젖을 때 나이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듯이 그 안식을 취하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예수님을 들쩍 깨워야 되는 그러한 강력한 기도를 해야 된다. 예, 여러분의 상황 처지에 따라서 여러분 영적 스타일에 따라서 두 가지 모습이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들 정리를 못했었는데 전임주다 처음 나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목회자 3대 가정이 있어요. 3대 목회자 가정. 영등포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는데 대구의 평강교회 있을 때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했어요. 그분한테 윤덕수 목사님 얘기를 참 많이 들었네요. 영락교회에 같이 계셨으니까 그때. 근데 그 임정성 목사님이라는 분은 3대째 목사님 가정이에요. 전통 장로교 목사님. 새벽에 주여 아버지 이 목사님이십니다. 교인들은 김상호 목사님은 잘 아시기 원래 개척하신 분이 누구냐면 박성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신 데예요. 김상호 목사님하고 친척간이 되는가 아마 됐기다 보니까. 근데 박성교 목사님이 개척하셨는데 그분은 부흥사입니다. 불러 하시는 교회에 개척 2대 목사님으로 임정성 목사님이 부임했는데 목사님은 주여 아버지 이분이고 교인들은 새벽에 찬양 세게 틀어놓고 주여 샤카야라카 이래야 되는 분이고 궁합이 맞다 안 맞다?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설교 참 좋으세요. 설교 참 잘하세요. 아주 학술적으로도 능하시고 설교 너무 잘하세요. 근데 이 기도의 세계, 영의 세계가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교인들도 힘들어하고 누구도 힘들어하고 목사님도 힘들어하고 교인들도 힘들어하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저래 기도하는 게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나는 주여 아버지 이래만 기도해도
응답이 다 온단 말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분은 맞아요. 3대째 목사 가정이라니까. 3대째 목사 가정에 주여 주시옵소서, 안 주면 목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분이 그것 때문에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시고요. 그래 힘들어 하시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신앙의 맥은, 한국교회는 두 맥의 영성이 같이 도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맥의 영성이 같이 도는 거예요. 묵상파와 떼글떼글 부르시는 방언파가 같이 도는 거예요. 방언도 레벨레레스 리리리 와다다다 이런 사람도 있고, 마이카이아식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두 가지 맥이 함께 있는 겁니다. 함께 있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 따라합시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건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거든요. 틀린 건 아니고 두 가지가 함께 이해가 필요해요. 그리고 각각 장점이 있다 없다. 각각 장점이 있어요. 묵상기도 하는 데는 묵상기도의 장점이 있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신분들은 부르짖어 기도하신 분의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쓰임새가 달라요. 쓰임새가 달라요. 다르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 조화를 만들어 갈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70년대 방언파들은 밤에 절야하고 묵상파들은 새벽에 오고 같은 말씀을 들을 때는 다들 입 다물고 있잖아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누가 방언하십니까? 누가 떼글떼글 주여 나라 시작하고 있습니까? 네? 주여 하면서 혼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하고,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성향과 스타일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금 영적인 상황에 따라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면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감동을 주신 대로 그 길을 그렇게 영의 세계를 걸어서 결국은 열매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열매로 나타나야 돼. 믿음으로 사는 것, 예수가 주인 된 것,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이 세 가지는 결국 하나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 가지 믿음, 두 가지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세계를 열어가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사람 되게 역사해 주시었어. 우리 성광교회가 아버지 구름표의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성광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그의 가정 안에서 빛의 역사와 소금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